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르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우마,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지구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사제 평의회를 했기 때문에 저녁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을들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마을들 이름이 몇 개나 나오는지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짐작하셨습니까? 코라진, 벳사이다, 띠로, 시돈, 가파르나움, 그 다음에 소돔. 그런데 몇 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 들었죠? 회개하여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이 사탄 같은 놈들아 하는 말이었고, 오늘처럼 예수님이 동네에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이것만큼 그 동네에 대한 수치심은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투를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듣고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아니겠죠. 말투의 종류가 참 많죠. 어르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어떤 게 있어요? 편안한 말투가 있죠. 또 아프게 하는 말투 있고, 날카로운 말투가 있고, 빈정거리는 말투가 있고, 그죠? 분노에 찬 말투가 있고, 절망에 빠진 말투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슬픈 말투가 있죠. 명랑한 말투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영혼이 없이 그렇게 내뱉는 말투가 있어요. 아무런 영혼이 없이, 매갈머리 없이. 참 많아요, 사람들의 말투는.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말투가 빈정거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어떤 사람 말투는 참 거칠어요. 같은 말이라도 왜 이렇게 이쁘게 하지 저렇게 거친 말을 쓸까? 사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말투가 참 거칠어. 또 어떤 사람 말투가 굉장히 뚝뚝해요. 참 저 사람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말투가,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 참 정내미 없이 말하네. 참 사람 생긴 것만큼이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투를 들으면은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또 어떤 말투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저 말투 들으면 굉장히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든다. 반대로 저 사람 말투 들으면 평화롭던 마음이 다 깨져버린다. 말투도 어찌 보면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끝까지 그 말투를, 평화로운 말투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말투가 바뀌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코라진과 벳사이다에게 하신 이 말투는 어떤 말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투였을까요? 분노에 찬 말투? 어떤 말투였을까요? 끓어오르는 화에 찬 말투? 아닐 겁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염려에 가득 차서 애태우는 슬픔에 가득 찬 탄식조의 말투였을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토록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에, 도대체 그 도시가 어쩐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인간들이 어쨌길래 예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을까? 디로와 시도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에 사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회개하여라 하는 말을 들었을까? 그 회개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각의 죄, 망은의 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남달리 다른 고을보다 특별히 은혜를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이 어디였느냐? 어디예요? 코라진과 벳사이다였어요. 오늘 성경의 첫 줄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 동네 이름이 코라진이랑 벳사이다예요. 남달리 은혜를 특별히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죄, 망은혜죄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죄, 다시 말하면 띠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에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은혜를 입었건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망은 더 커졌을 겁니다. 이 망각의 죄, 망은의 죄는 참 우리들에게 편리합니다.
우리는 늘 편리한 쪽으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돈 받을 건 기억을 하고 돈 줄 거는 기억을 안 합니다. 또 서운한 것은 기억해요, 기억 안 해요? 기억해요. 또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은 잘 기억을 안 해요. 내가 서운했던 것만 기억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기억은 잘 생각 안 나고 서운한 쪽만 기억하는 이 망은의 죄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이 지은 회개할 것의 첫 번째 내용인 망은의 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죄. 사실 이 고을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망은의 죄를 진 건 아니죠. 사실 예수님 3년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배고파 허덕이는 자들에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그 집안의 기쁨을 선사했던 그렇게 많은 은혜를 3년 동안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지켜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돌을 던지고 혹시 한패라고 하는 소리 들을까 봐 전혀 저 사람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은혜를 배반했을까. 아무튼 이 동네들이 지은 첫 번째 회개할 거리는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무관심의 죄를 지었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벳사이다, 코라진, 가파르나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쫓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무관심. 제가 참 무관심의 죄가 얼마나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걸 참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무관심은 성서적인 의미로는 영적 죽음을 나타내고 영적 살인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목자와 양 사이,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무관심이라고 하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생물학적, 법률적으로만 부모요, 자식이요, 부부지간이요, 목자요, 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 신자라는 그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를 뿐이지 내 머릿속에는 이 부르는 형제님 하지만은 전혀 저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을 영적 죽음, 영적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열매의 시작은 참으로 미소하고 미미합니다. 작은 상처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서운한 마음 서로 주고받을 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씨앗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싹이 올라오고 잎이 나고 향기 없는 꽃을 피우고 나중에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아까
이 도시들에게 한 말은 화라고보다는 탄식에 어린 그런 말이었을 거라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당연히 화도 나셨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유달리 사랑을 쏟았는데 어느 마을에 유달리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특전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무관심했을 때 준 자에게 얼마나 괴롭고 실망이 되는지 그거를 당해본 사람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망을 줄이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늘 우리들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은 절대 되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도 또 내일도 누구를 주면서 그래, 생각은 주는 걸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또 허락질 않습니다. 참 못된 인간. 아이고, 내가 저렇게 베풀었는데도 말이야. 저렇게 그냥 뭐 받는 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아. 이제는 아주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 아이고,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사람을 가슴에 담으면 죽을 때까지 상처로부터 헤어나질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주면은 그 사람은 늘 주면서도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래, 저 사람이 망언을 가지고 나를 대하든 무관심을 가지고 대하든 예수님은 망언과 무관심의 죄에 떨어진 이 세 마을에 대하여 뭐 솔직히 분노하셨겠죠. 화가 나셨겠죠. 슬프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래, 나는 안 그럴 거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칠성사를 주셨고 이루다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응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사십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하느님에게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잘 되면 다 때가 돼서 잘 된 거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도시들처럼 은혜를 잃어버리는 죄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를 짓고 살지 않는가. 잘 되면 다 자기 능력으로 잘 되는 거고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심장이 뛰는 겁니까? 눈이 보이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거겠습니까?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은총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덮여 있는 우리들이건만 우리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도시보다 더 잘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깊은 탄식을 주면 좋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나는 망언의 죄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 기도 중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몇 번이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성당에 앉아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각자 자기 일터에서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딴 데 정신 팔려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답니다. 근데 주님 좀 쳐다보고 살겠습니다. 망언의 죄에 떨어지지 않고 무관심의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들이 자꾸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게 책망 들은 이 도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코라진이요, 벳사다이요, 가파르나움이 아니겠는가. 이 도시들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다고요? 많지도 않아. 두 가지. 첫 번째, 네? 망언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관심의 죄예요. 무관심의 죄. 이 두 가지의 죄, 망언의 죄와 무관심의 죄는 마귀가 참으로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망언의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느님에게 내가 무관심하게, 말은 좋죠. 내가 기도 안 해도 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시는 하나님, 내 특별히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공기처럼 그분은 언제나 늘 옆에 계시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상태가 되려면 특별한 성인, 성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들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나약해져가는 내 영혼이 망언의 죄와 무관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자꾸 일깨워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맙시다. 아멘.